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올겨울엔 추위가 별로 없다고 어, 그렇게 들었는데 역시 겨울은 겨울이고, 네, 어쩔 수 없이 추운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감기가 유독 독하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하여튼 추운 겨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하시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족히 경험하시게 되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게 그런 표현이 있죠.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처럼 정말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게 무섭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는데 엊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이 졸업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세월이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또 의젓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 그럼에도 감사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교회 안에도 우리가 함께 축복했던 것처럼 인생의 소중한 한 마디를 매듭짓는 그런 우리 졸업생들, 또 다른 인생의 설레이는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또 전하고 또 수고한 그 우리 부모들과 또 함께 기도해 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한 학년을 마치거나 아니면 또 뭐 졸업을 하거나 하는 뭐 어떤 그런 또 새로운 입학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행사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이런 과정들 가운데 또 이미 또 그 과정을 경험했거나 또 우리 그런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내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핸들을 어떻게 붙잡고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본 일이지만 이 졸업이라는 것이 아주 익숙한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숲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과도 같은 것이 이제 졸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마쳤기 때문에 무척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새로운 자리와 새로운 환경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죠.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이런 새로운 환경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데 오늘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가지는 우리 인생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래서 오늘 다른 좀 본문을 좀 길게 잡지 않고 오늘 딱 한 구절의 본문으로 잡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졸업하는 혹은 새로운 입학을 하는 뭐 그런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제자교회 가족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과 또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인생의 주도권이, 그 인생에 있어서 핸들이 누구에게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이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새로운 출발을 앞두게 되면 한결같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듣냐면, 야,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야, 너는 이런 스펙을 잘 준비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고 또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무척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혈기왕성할 때 이 글을, 이 시를 쓰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요, 아픔을 경험하고요, 기다림도 경험해 보고요, 때로는 배신과 또 곤란스러운 상황들을 다 통과한 후에 노년에 그가 쓴 고백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7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죽을 뻔한 고비도 수없이 많은 넘겼고요. 때로는 그 고비를 넘기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전장에서 제일 앞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들도 수없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장 위협의 순간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은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산전수전 다 겪어본 다윗이 오늘 인생의 노년에서 말년에서 그가 내린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계획해봐도 결국 끝판왕은 하나님이더라 라는 고백이에요. 결국은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은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다 계획도 해봤는데, 내가 나름대로 이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봤는데 결국 끝판왕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생의 후배들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이야기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맡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 그러나 노벨상을 수상하기까지 매우 훌륭하게 자라났던 헬렌 켈러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무 단어도 모르고 세상과 소통할 수도 없었던 이 헬렌 켈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처음 시점부터 함께했던 사람이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죠. 헬렌 켈러가 나중에 하는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선생님을 만난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건 무책임한 포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최고의 스승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지휘봉을 내어드리는 가장 지혜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헬렌 켈러가 선생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려서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비행기 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근데 비행기뿐만 아니라요. 저는 이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물론 다 각기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비싼 돈 내고 놀이공원 가는 거, 놀이동산 가는, 왜 돈을 내고 발이 땅에 떨어지며 그런 일들을 굳이 멀미 유발을 돈을 내가며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제 도무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 티켓팅 할 땐 제일 먼저 고려할 게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제가 비행기 티켓팅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건 물론 싼 거지요. 싼 비행기 티켓을 찾아야지요. 그 싼 비행기 티켓. 그 다음에 제가 고려하는 건 어떤 걸 고려하냐면, 비행기가 좀 기체가 큰 거. 왜 기체가 컸으면 좋겠냐면, 그나마 좀 흔들림이 덜한, 쬐깐하면 많이 흔들리니까, 좀 기체가 좀 크면 그나마 좀 덜 흔들리니까, 예, 그게 그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큰 비행기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비행기 티켓팅 하는 데에 두 번째 기준으로 삼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제총회 갔을 때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려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국제총회 갈 때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이제 국제총회가 열렸는데, 한국에서 직접 가는 비행기는 없고요. 시카고를 이제 경유해서 가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인디애나폴리스까지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에 비행기로는. 그러다 보니 큰 비행기가 아니고 작은 비행기가 보통 운항을 해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내려서 이제 그 비행기에 환승을 해서 인디애나폴리스로 가는 비행기를 막 탔는데, 글쎄 세상에나 한 줄짜리 비행기인 거예요. 한 줄짜리. 한 줄짜리 비행기인 거예요. 너무 작은 비행기인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이륙하고 50분 동안 날아갔거든요. 인디애나폴리스까지. 50분을 날아가는 동안 얼마나 이 비행기가 요동을 치던지, 세상에 제가 막 별걸 다 붙잡고, 막 붙잡을 데도 없는데 막 붙잡고 막 손에 땀을 쥐면서, 그러고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냐면 막 땀을 흘리며 그 도착을 했어요. 국제총회에 참여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한국에서도 사역한 적이 있는 미국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미국인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농담을 하느라고. 야, 너네 나라 하늘은 왜 이렇게 비포장도로냐? 내가 여기 올 땐 죽을 뻔 봤어. 얼마나 이 비행기가 떨렸는지 내가 진짜 죽을 뻔 봤어. 그렇게 이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니까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저한텐 큰 힘이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But he's professional. 그가 전문가야. 기장이 전문가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그가 전문가야. He's a professional. 근데 제가 거기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가 전문가지. 그 생각할 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가 전문가야. 그한테 맡겨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핸들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프로페셔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졸업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제작교회 가족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인생의 항로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 핸들을 붙잡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맡김으로써 누리게 되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맡긴다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맡긴다라는 것. 졸업하면요, 또 우리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는 건요, 내가 인생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부담감도 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더 커졌어요. 내 부담감들이 더 커졌어요. 저희 아이들이 마침 오늘 둘이 다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 녀석들이 이제 서울에서 둘이 같이 살려고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내일 이사를 해요. 내일 또 서울 가서 이삿짐 제가 굳이 날라주진 않을 겁니다만 아무튼 이사하는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인생의 책임이 조금 더 높아진 거예요. 학교 기숙사에 살다가 때로는 뭐 학교 근처에서 어떻게 살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될 거고요. 또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새로운 삶을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이를 먹을수록 졸업하고 새로운 과정에 들어갈수록 인생의 책임은 커지고 부담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에게 졸업은,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울타리는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부모님의 울타리가 예전에는 가장 높은 것이었지만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울타리를 쳐줄 수 없는, 부모님의 울타리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라는 울타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는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울타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학교라는 울타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자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될 새로운 발걸음들은, 새로운 환경들은, 또 새로운 직장들은요, 우연이거나 결코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쩌다가 되었다라고, 우연히 되었다고 기록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보니 여기 와 있고, 내가 우연히 여기까지 있었고, 내가 우연하게 이 일을 하게 되었고, 내가 어쩌다 보니 이 사명을 맡게 되었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파송하여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를, 우리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맡긴다는 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됐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달려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를 믿냐?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손을 놓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죽을 텐데. 결국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떨며
아등바등하며 밤을 지새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돼서 해가 떴다. 해가 뜨고 보니까 그 청년의 발은 땅에서 고작 10cm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놓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 땅이 바로 아래 있었던 거죠. 그 청년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놓으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받쳐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걸, 그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나의 방법을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내 고집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그 손을 내려놓는 순간 내 욕심과 욕망과 내 고집의 손을 놓아 나로 자유케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이 나를 받쳐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전히 나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습니까? 내가 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받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간혹 영어나 혹은 한자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찾다 보니까 제가 포기하다라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 포기하다의 영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give up이 포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영어의 give up, 포기하다라는 말인데요. 합성어잖아요. 근데 give up이 첫 번째 기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부가 어떤 뜻이죠? 주다라는 거예요. 주다. 그 다음에 up이 뭐죠? 위라는 뜻이에요. 포기는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걸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드리는 것. 묘하게 이게 기부업이에요. 이게 포기하다의 의미였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포기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주도권, 내 고집, 내 욕심, 내 욕망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라는 의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완벽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깊이 깊이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오늘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오늘 온 교회,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신 결정이 아니라 대신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간혹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산 세상에서 자녀들을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결정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은 끝까지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준비해서
아들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거였어요.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게벳이라는 노래의 찬양 가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하지 않고요, 영상을 통해서 이 요게벳의 노래 찬양 가사 1절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1절만 잠깐 보고 말씀을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게 부모의 참된 사랑이죠.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더 좋은 기름을 고백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내 자녀에게 더 복된 길이 될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은 모세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단다 라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온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온 교회가, 다음 세대는 온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만 하고 붙잡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역할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절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온 시절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들보다 어쩌면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대신 결정해 주는 자리에서 이제 대신 기도해 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며 어느 날 보니까 제 고백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제가 했던 게 대신 결정 아니라 대신 기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없구나. 내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결정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결정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 주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요, 그들을 대신하여 결정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는 온 교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작교회 온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루실 거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면 그가 이루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 이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불어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그 순간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그분이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제작교회 공동체가 함께 되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신앙,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신앙, 우리 모든 졸업생과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